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 그리고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이 세 남매가 주님을 믿으면서 의족해 살아갔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나가실 때에는 이 집에 들리셔서 유숙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고, 또 오빠인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주님 대접하려고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역할이 크지요. 언니가 동생에게 눈짓을 했을 거예요.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말씀 듣고 있으니까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눈치 없는 마리아 좀 말려주세요. 예수님 오셨으면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편안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른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냥 둬라. 너도 바쁘면 동생 불을 하지 말고 그냥 오너라. 그냥 한두 가지 반찬만 있으면 되지. 괜찮다. 이만큼 예수님은 그 세 자매하고 허물 없이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면은 이 가정이 우연이 된 건 아니죠.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당장한가 본래부터 평상시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두 여동생들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급속히 진척되어서 아주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었고 또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소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일각이 여삼추지요. 얼마나 급합니까? 마리아는 문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런 동안에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젖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요단강 근처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하루길입니다. 기회를 받고 금방 왔어도 이미 도착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셨어요.
우리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과 7절.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 오라비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급히 막 왔으면은 죽기 전에 왔을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그마치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례식을 마친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크면은 기대하는 바가 크고, 기대한 바가 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만큼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 두 자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섭섭함과 서운함은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갑자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큰 고통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볼 때는 슬픔이고 참 답답한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려야 돼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든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아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아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원더풀. 손까지 하면서 원더풀. 오늘 목사님 그래요. 원더풀이 뭐냐? 원하는 것보다 더 풀어진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더풀.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세 가지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더 엄밀하면 네 가지죠. 첫째는 기도할 때 즉각 응답 받기도 해요. 즉각. 또 하나는 나중에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당장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왜? 하나님은 때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주게 해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다른 방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물고기 먹고 싶어요. 물고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례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 들어주는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준 경우를 말하죠. 안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안 들어주시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금방 응답이 안 오다 할지라도, 기도회로 내 뜻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시험 들죠. 기도 응답이 금방 안 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낙심하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최상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4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 속히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과 우리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란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속히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가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조그만 꼬맹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해서 주면 됩니까? 그건 응답 안 해줘야 돼. 그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의 저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모를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와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좋을 때만 찬송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근심되지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것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을 때 기도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해 줄까? 아닐까? 의심이 가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 당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예요. 신뢰. 세상 사람들도 신뢰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하루도 못 살아요. 물 한 잔 먹는 거, 밥 한 끼 사 먹는 거 신뢰하지 못하면 물 마시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밥 사 먹겠어요? 약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약 먹겠어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의사에게 내 몸 맡기겠어요? 택시 타는 것 기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택시 타고 가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세상 사람도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가장 좋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고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궁극적으로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많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이때 필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걸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일생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 받고 치유받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의 이면에 하나님 뜻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기쁨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그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는 다 들어준 것 같은데 내 문제는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뻐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했잖아요. 그거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오라비가 죽은 것까지도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복된 성도님들, 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눈물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눈앞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